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던진 일꾼,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오늘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 명령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 최후의 명령, 선교 명령인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대한 가르침도 바로 선교의 가르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의 명령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선교의 명령을 잘 감당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여럿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 명령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오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진행해 나간다라고 할 때에 1차적으로 방향이 맞아야 좋은 거죠. 열심을 하기는 하는데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거꾸로 갔네라고 생각한다면 배로 힘든 이와 같은 부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성경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결국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말씀 또는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가봐야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운동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과거에 1832년도 귀슐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홍성 고대도 지역에 와서 쪽복음을 전했던 이와 같은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쪽복음을 가지고 왔지요. 누구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지요.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복음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의 품속에 복음을 가지고 오게 된 거지요. 순교당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던져주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가야 될 대상을 그는 정하였고 가지고 가야 할 것을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서양의 어떤 교육이나 서양의 어떤 의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주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돈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선교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이 핵심이었지요. 복음이 중요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을 향해서 과거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물론 외형적으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가져왔습니다. 의술에 관한 부분들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복음이 가장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면서 그들이 무엇으로 이 민족을 섬길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핵심은 바로 복음이었고 이 복음이 잘 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얻을 때는 의술도 필요했고 교육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것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일이 못 얻든지 힘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하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가르치게 될 때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명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이제 맞이하면서 굉장히 날씨도 좋고 환경도 굉장히 좋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갈등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럴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기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방황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예수의 복음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는데 앞장서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복음 가지고 무조건 가면 되는 것인가? 복음을 가지고 가면서도 우리는 꼭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내가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는 거지요. 신앙인처럼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모범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 심지어는 너희 입에 할 말을 내가 넣어줄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오늘 17절 뒷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은혜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늘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종교가 맞느냐,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 시대 속에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면서 그러기에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따라 의문도 제기하기도 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들과 연결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단들은 뭔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정도로 해야만 구원의 길이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안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단들의 교주들을 배불리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착취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혹시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다가 중단한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이와 같은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난 이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고, 복음을 들고 내가 나가야 될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들을 구원해 나가는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둘이 셋이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 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갔던 것처럼, 실라와 또는 마가 요한과 함께 갔던 것처럼 언제든지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면 더 힘있게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각동각처에 짝을 지어 보내는 이와 같은 과정들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함께 가기는 가는데 이 사람은 협력자, 이 사람은 방해꾼,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두 사람 모두가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들에게 또는 주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찾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할 때에는 약속을 바라보며 가게 되면 더욱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후에 결과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심판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심판 이후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더 열정을 다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다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준비를 다 하였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나름대로 후회 없이 진행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고, 이제 내가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인데 이건 나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이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멸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이 전도회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도 역시 의의 면류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좀 더 힘있게 자신있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열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의 지혜, 이것은 목표점에도 흔들림이 없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역자로 일하다가 바울과 다른 길로 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게 될 때에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각각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 뒷부분을 또 읽다 보면 복음의 해가 된 사람이 있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와 같은 사람의 이름도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복음의 협력자, 복음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목표점은 정확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따라가지 않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동역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지금 나의 동역자로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고,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너도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지요. 마가를 데려오라, 이와 같은 부분은 역시 이제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고,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동역자로 지금 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어야지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들,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족하고 어떨 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영광을 드리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은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모든 영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